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여호수아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너는 부싯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 진중의 각 처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10절 말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12절 아멘.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민수기 13장을 또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또 보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 13장 보면은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가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러 가는데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보냈을 때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서 우리의 밥이다. 맛있게 먹자. 우리는 그들을 이기리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10명은 나쁜 보고 정직하고 나쁜 보고를 해서 10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말씀에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떠돌면서 광야를 떠돌면서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은 이미 허락됐지만은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허락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 이제 모세 시대에 끝났죠.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모세가 죽었고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죠. 요단을 건너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똑같이 여호수아도 이제 요단을 건너서 다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어서 그 여리고성이 어떠한지를 두 사람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경험했거든요. 많이 보내니까 안 되더라. 많이 보니까 불평불만만 많이 있고 입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그런 이유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사람을 보내죠. 보냈는데 그만 들켜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했는데 들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그들을 찾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랍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자기 집에 다락에 숨겨두죠. 숨겨두고 군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저기로 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자기의 여리고성을 다 정탐하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 라합에게 말하죠. 이 성은 반드시 멸절될 거야. 이 성은 반드시 망할 거야.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여기 들어올 것이고 그럴 때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될 텐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살려둔 것 같이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 너희를 다 죽이지 않고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들어올 때에 다른 데 가지 말고 너희 집에 있어서 그 창문을 열고 그 창문 안에 붉은 줄을 내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 창문에 붉은 천이나 붉은 커튼이겠죠. 붉은 줄이 있으면은 너희 집인 줄 알고 거기는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그런 있고 결국에는 신약 성경에 와서 라합의 이름까지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은 붉은 줄이라고 했을까? 붉은 줄이라고 했을까? 붉은 커튼이라고 했을까? 우리나라는 노란 걸 좋아하잖아요. 노란 걸 좋아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도 있었겠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 그 이전에 2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타락했을 때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책 중에 붉은 줄의 기적이라고 그런 책이 우리가 봤을 거예요 아마. 예수선교 상한학교 하신 분들은 그런 책을 소개받았고 봤을 것입니다.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침례와 성찬.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해요. 세례. 그런데 더 원어적으로 하면 밥티조에서 침례, 물에 잠기다, 흠뻑 잠기다 해서 세례는 세례를 준 지가 꽤 오래되지만 세례는 그냥 머리에 적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나 밥티조라는 그런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물에 적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완전히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주신 것처럼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밥티조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장로교회는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교단도 세례라고 얘기하고 침례라고 하면은
김기현 목사 이상하지 않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례예요, 세례. 근데 오늘은 저는 침례로 더 우리가 물속에 잠긴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 의미로서 침례와 성찬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용어 대신에 오늘은 침례라는 용어로 제가 바꿔서 써놨고요. 저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서 5장에 관한 그것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삶은 언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언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으면 왜 붉은 줄을 내리라고 했을까? 그런 것들. 왜 가죽옷을 왜 가죽옷이었을까? 거기에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피 흘렸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은 언약을 아는 것.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만큼 내가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몸을 가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십자가의 피까지, 그걸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전에 십자가 완전성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랬고, 우리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에서는 피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새 언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5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우리가 함께 요단을 건넜던 걸 봤고, 요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요단의 구약의 요단이 의미하는 건 뭔가,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것의 뭐라고요? 모형이라고요. 모형. 그림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그 앞에 3장 17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먼저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언약궤가 먼저 통과해요. 언약궤. 언약궤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말씀이지만은, 말씀이 들어있는 궤짝이지만은, 여기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 건너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 우리가 건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건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침례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뭐를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5장 2절 우리 이걸 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요단을 건넌 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어요. 할례는 뭐냐면,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 같은 것,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에 먼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나중에 똑같이 그 아내 사라도 그 말을 듣고 웃어버리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렇게 또 지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창세기 11장에 나타나셨고 12장에 또 한 번 나타나시지만은 12장에도 언약을 하셨지만은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니까 내가 산의 아이를 낳거든, 남자를 낳거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과의 맺은 옛 언약, 옛날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우리 새 언약은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대표적인 뭐냐면은 물론 율법이 있지만은 그것이 뭐냐면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오늘 할례와 침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인 것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즉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렇게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무엇인가? 옛 언약인 할례는 새 언약의 침례, 세례와 같은 거라는 거죠. 할례는 신약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받은 세례, 침례와 같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광야에서 호수아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은 사람들, 이미 그들은 그 이전 사람들이고 이제 광야에서 방황할 동안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약속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신약으로 돌아온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있는데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들은 할례를 행하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 받았어요? 할례, 침례를 받았으니, 침례라는 거죠. 구약에는 몸에다 한 것입니다. 몸에다가. 그리고 손으로 한 것이었어요. 칼로 한 것이 아니라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침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이제는 우리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그것은 어디에 있고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으로 쓰여진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당신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 우리도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의식, 세례의식은 바로 옛 언약의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영, 거듭난 영, 우리 마음의 할진이 신명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와 똑같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다 안 써놨으니까 로마서 6장을 한번 펴서 보시고 이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로마서 뒷절을 제가 써놓지 않았어요. 뒷절. 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세례를 이렇게 써놓죠.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맞죠. 우리 침례 받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의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기, 침례받기 이전의 모든 그런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 내가 침례받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경험, 또 모든 지식, 모든 가정 배경, 또 모든 것도 다 우리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침례받기 이전에 나의 모든 경험,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배경, 나의 모든 것, 이것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묻어버린 것입니다. 장사됐다는 것보다 묻어버렸어요. 마치 이 여호수아서 4장 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단 강물 속에 12돌이 묻혀 있는 것처럼 12돌이 요단강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것은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이들이 나와서 바깥에다가 이제 요단강 안에 묻혀있던 그 돌을 12개 돌을 끄집어내서 이제 그 요단강 밖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돌이 뭐냐, 너희 자손이 뭐라, 이 돌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구출해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증거로서 세워두게 한 것이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죽어 있는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이제는 이 돌이 다시 밖으로 끄집어낸 것처럼 바깥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돌은 밖에다 세웠기 때문에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밖에 세워놨기 때문에 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것을 볼 때, 늘 볼 수 있는 것, 그건 뭔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늘 볼 수 있는 것은 살아있죠. 제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죽으셨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셔요. 그래서 늘 볼 수 있어요. 똑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예수는 나는 이전엔 죽고 여기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의 부활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 옛사람은 거기 다 죽은 거예요.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요단에 묻혔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된 바 되었고 이제는 예수를 부활시킨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복음성가에도 멜로디도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런 복음성가 멜로디로도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십자가 이전 사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침례 받은 우리는, 세례 받은 우리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영인 것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나는 영이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사는데 내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된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몸 가운데, 이 몸뚱아리에 사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 이 육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은 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을 내 몸에 죄값으로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건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돌을 가지고 나오죠. 각 지파마다 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거기서 세웠어요. 뭐냐? 내가 사는 것은 요단강에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홍해도 마찬가지고요. 요단강에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그 요단강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때는 보리, 밀을 수확하는 시기였고 그때는 요단 강물이 아주 콸콸콸콸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뭐 이쪽에는 뭐 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저기 어디나 청평댐이나 팔당댐 가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문이 열려져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흐르는데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은 정작 거기 들어가면은 그 물에 휩쓸려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을 세워서 야 얘들아 너희가 산 것은 너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12돌을 세우신 거죠. 똑같이 신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이 몸뚱아리에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 사는 것은 나를 보면서 이 몸을 보면서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 육신이 어땠든 내 육신이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든 눈이 잘 안 보이든 노안이 오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때 괜히 막 엎어져서 자요. 제가 엎어서 자는 게 굉장히 제가 편해요. 그러면은 저를 깨워서 얼굴 찌그러진다고 지금도 이렇게 됐지만은 얼굴 찌그러진다고 바르게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보 이 베개가 보통 베개가 아니야. 내가 방바닥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베개가 딱딱한 베개도 아니고 푹신푹신한 베개이기 때문에 얼굴 찌그러질 염려가 없어요. 그래도 엎어서 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몸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을 보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만 할 것이요. 내 생각만 할까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할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말을 할 거야.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갈 거야. 내가 손을 얹은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손을 얹을 거야. 내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야. 왜요? 내 안에 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를 만지고 있고 내 육체가 손을 얹고 있고 내 말을 하고 그런 거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부활하신 육체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몸을 빌려서, 우리 육체를 빌려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것이 침례, 다른 말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는 것, 그런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구나.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그냥 왜 이렇게 써? 빵은 너무 달고 포도주는 너무 쓰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사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그걸 믿는 것을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서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었듯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했어요? 가나안 정령을 하기 전까지, 가나안 땅을 정령하기 전에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 자, 출애굽기 12장의 옛 언약인 이 유월절, 이제는 우리가 할례가 신약 우리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침례, 우리 세례 의식과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유월절과 구약의 유월절과 이제는 예수님의 성만찬, 성만찬,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그를 출애굽기 12장의 옛 언약인 이 유월절처럼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여기도 그랬네요.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유월절을 지켰는데 한참 지내 430년이 지난 후에 430년이 이때는 그거죠. 그 후에도 이제는 애굽을 탈출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인 침례,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요단을 건넌 후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잘 알고 있는데 유월절 12장에 보니까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갖가지 이적을 바로 왕에게 다 보여주죠. 모세가 가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는데 바로 왕은 거기에 이적을 보고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말하죠.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짐승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첫 태생은 이 밤에 죽을 것이다. 몇 날 며칠 내에 죽을 것이다 라고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데도 바로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어디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우슬초를 찍어서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은 그 고기를 구워서 그 안에서 식구들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먹으면서 빵을 구우라고 그랬어요. 가다가 그 빵을 먹기 위해서 그 빵을 구우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우슬초를 쳐서 바로 그 피를 바르며, 여기 출애굽기 12장 23절 우리가 성경 써놨는데 거기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시고 건너뛴다는 거죠.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건너뛴다는 것. 4월, 5월, 6월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건너뛰는 절기다. 건너뛰는 절기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고 누구에게? 이제는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걸 말씀이죠. 멸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뭘 보면? 문설주에 있는 임방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정보, 이 기쁜 소식이죠. 드디어 430년 동안 이 땅에 붙들려 있다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안 보내준다고 했다가 드디어 이 사건으로 이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집안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또 첫 아들은 다 죽인다고 할 때, 그때 죽게 된다고 할 때 뭐만 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바로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바르고 밖에 나오면 안 돼요.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떠오르시죠? 들어갈 때 들어가 있어야. 그래서 그 방에 그 집에 들어가서 집안에서 나가지 않고 또 그 고기를 다 먹고 가다가 먹으려고 밤에 빵을 구워서 그 밤에 이제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멸하는 자가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도둑질하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이 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치고 첫 새끼를 죽일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치지 못하도록 건너뛰겠다. 이게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때 마지막 세 번,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 때 양을 잡는 날, 예수님이 유월절 이 잔치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그날 저녁 식사를 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매년마다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서 수백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월절이 되었는데, 예수님도 유월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어느 집에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이 저녁 식사를 할 방을 구해봐라 해서 거기를 구해서 거기서 이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21절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로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해요? 대대에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밤만 아니고 이 규례를 대대에 지켜서 내 자자손손 복을 받고 살아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고, 그걸 여호수아가 지켰고, 또 예수님도 그 언약,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보시면 유월절은 바로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예수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축복의 약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인 것이고 또 모든 약속에 들어가게 된 거라는 거죠.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집안에 들어갔어서 멸망시키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구약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바르고 좌설주, 우설주,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 안호습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삼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바로 우리 거듭난 영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약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이 우리를 드디어 누구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누구 경주 김씨 집안이 아니라 누구누구 경주 이씨 집안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에.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또 할례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침례를 받음으로, 다른 말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양과 염소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됐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해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때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죽임을 당했다고 요한계시록의 그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또 우리 증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를 이겼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율법과 사망 권세와 마귀와
모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냐? 어린 양의 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멸하는 자를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좌설주, 우설주, 임방에 발라진 피. 그걸 보고 멸하는 자가 치지 못하고 가셨죠. 이제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았고 죄책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에서 모든 권세와 마귀와 모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맺어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언약의 모든 보화들, 모든 축복, 그리고 모든 함께하심, 모든 부활의 생명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그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새 언약이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모든 축복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는 거죠. 문제는 이 새 언약이 그것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내가 읽고, 이런 말씀을 내가 먹고, 이런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서, 이런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이미 어린 양의 피는 다 흘려졌습니다.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서 어린 양의 피는 흘려졌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 생명이 내게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증언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이 모든 축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뭘로?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언약,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오늘 신약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오늘 창세기 3장의 그 짐승의 피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 고백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멸망하는 자, 멸망케 하는 자, 멸망하는 자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와 전쟁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증거할 때 더 이상 멸하는 자가 내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은 매년 했어요. 구약은 매년 했어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매해년마다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흘려서 대속죄일에 매년마다 했어요. 우리는 이미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내 입술로 매일매일 고백만 하면 됩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할렐루야. 양을 가져갈 필요 없고 염소를 가져갈 필요도 없고 수송아지를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단지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구속이라고 많이 썼어요. 구속. 속량 그게 뭔가 하면은 노예를 살 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처럼 다뤄졌을 때 사람이 짐승처럼 다뤄주고 사고팔고 할 때 물건처럼 취급해서 사고팔고 할 때 바로 그 시대에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것이죠. 값을 줘서 돈을 치루어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 뭔가? 우리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주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린 양의 피. 피는 죄값은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지불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증거,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이 뭐라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기 에베소서 1장 7절에 어떤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 소유를 삼는 것, 그런 단어를 쓴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번째 계시가 이것입니다. 이미 값은 다 지불되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시예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두움에 있어도,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빛이 들어오면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사귐이 있으면, 예수를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빛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사귐이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도 그분과 사귐이 있고,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가 됐으니까요. 사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뭐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요? 무혐의라고요. 무혐의. 모든 죄에서 우리는 무혐의입니다. 혐의 없음. 혐의 없음. 풀려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계시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영원히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디 법정에서? 세상 법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혐의,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죄가 없어요. 이것이 두 번째 계시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전혀 죄가 없다. 나는 전혀 죄가 없다. 나는 전혀 죄가 없다. 어제 죄졌잖아. 나는 전혀 죄가 없다.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난 무혐의야. 왜요? 그리스도가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계시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5장 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